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일 주일입니다. 한 달 남았네요. 오늘 12월 달을 주일 예배 드림으로써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달이고 또 한 해의 마무리하는 달이고 새해 맞이 준비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죠. 이 12월 한 달 평안한 가운데 침착하게 우리들의 한 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여호수아 19장 1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방금 읽은 말씀은 시므온 지파가 땅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시므온 지파는 자신들의 단독 기업을 받은 게 아니고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서 일부를 나누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19장 9절은 말씀하기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 여기저기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표면적인 이유이긴 한데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므온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죠. 이 디나라는 딸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그 추장에게 몹쓸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와서 결혼하자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우리와 결혼하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고통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들을 칼날로 살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까지 가서 세겜 사람들을 약탈한 일이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12지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시므온 지파는 흩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드립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기 칼이 나오잖아요. 이게 세겜 사람들을 살육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흩어버리신다고 하셨어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레위 지파끼리 모여 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됐어요. 또 이 시므온 지파도 자신들만의 기업을 받은 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흩어져 살게 된 것, 기업을 그렇게 받게 된 것은 진노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행도 기억하시지만 악행도 기억하신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겜 사람들을 도륙한 것은 아주 옛날인데 수백 년이 지나서 땅을 분배할 때 와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당장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수백 년 지나서라도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 지파는 여기저기 흩어져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제일 먼저 인구 조사했을 때 시므온은 5만 9천여 명이나 되었지만 40년 이후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2만 명대로 그들의 지파 인구가 급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다른 지파는 번성했으나 그들은 수가 줄었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은 12월의 첫날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며 영락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은혜 감사하며 경건하게 예배하고 12월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따라 걸어가도록 저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 주간을 살게 됩니다. 쌀쌀한 날씨지만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여호수아 20장 4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도피성은 이스라엘만이 가진 매우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몸을 은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였습니다. 레위인이 받은 48개 성읍 중에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총 6곳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여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기도 하면서도 또 고의가 아닌 사람에 대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독특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도착하면 그 성읍 입구에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일어난 일을 고백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도피성이시죠.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인 자가 피하는 곳이 도피성이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피하는 곳이 예수님의 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품에 피함에 있어서도 조건이 있죠. 그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입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곧 회개와 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것, 즉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죠.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죄입니다만은 죄보다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죄를 덮는 것입니다. 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뻔하게 죄인데도 모두가 다 죄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이 행동하는 거, 이게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적인 마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죄를 저지른 이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그 이후로 모든 인생들 속에 스며 있는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유명한 설교자요, 저술가였었는데 그만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그러나 그분이 쓴 유명한 책들이나 또 혹은 설교보다도 훨씬 훌륭했던 것은 그분이 그런 죄를 저지른 다음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를 용서했고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이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분이 썼던 그 어떤 책보다도 놀라운 저술이라고 할 수 있고 무수한 설교문보다도 더 감동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때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수치스러운 것으로 남았을 텐데 고백함으로 보혈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도피성 대신 주님의 품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피난처 대신 주님의 품에서 용서받고 참된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저희들의 도피성이십니다.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니 은폐하지 말고 저희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의 첫 주간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진지함으로 걸어가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잘 살고 계시죠? 12월 3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여호수아 21장 41절 42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여 나눠주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선택이 되었고 한 군데 모여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성읍과 목초지를 주게 되었는데 48개 성읍이 레위 사람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 중에서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되어서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자기들이 받았던 기업 중에서 성을 나눠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레위 지파도 엄연히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당연히 그들의 목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다른 지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지파가 살 땅을 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성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줘야 되니까. 여러분 일단 받았다가 그 중에 몇 개를 레위 지파를 위해서 따로 내놓아야 된다.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기업인데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을 몇 개씩 내놔야 되는구나. 선뜻 내놓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배려했던 것은 성읍만이 아닙니다. 11조를 내서 그걸 레위 지파에게 주면 레위 지파는 또 그것의 11조를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가족들, 제사장들에게 나눠준 거죠. 또 매 3년마다의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의 삶을 뒷받침했다 하는 기록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도 내주고 11조도 내주고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나누고 또 배려했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고 재판을 이제 바로잡고 해결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교회와도 같았다. 레위 지파는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뒷바라지함으로써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 지켜나가는 그 역할을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마땅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와 흡사합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죠. 이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 지켜지려면 누군가는 예배를 위해 섬겨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 신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 교회 신앙이 잘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이제 목회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생활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살핌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 건강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깨어있고 또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헌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충성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만큼 성도들의 힘을 다해서 목회자들을 배려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까지 살면서 먹고 입고 살아온 모든 것, 우리 자녀들을 교육한 모든 것이 다 성도들의 이런 사랑의 배려로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 종종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오늘이 있는 것은 성도들의 사랑 때문이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종종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공동체에서는 목회자들의 욕심이 드러나고, 또 반대로 성도들은 이런 문제로 목회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데 참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잘 지켜지고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헌신하고 성도들은 또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지켜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요, 믿음이요, 그리고 사랑이요, 그 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 섬기는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며, 성도들은 또 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배려하고 보살핍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일을 잘하게 하셔서, 그리고 피차간의 사랑함으로 충성함으로써 주님의 교회 공동체들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주님을 찬송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여호수아 22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호적은 호구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장부로서 가구를 기준으로 혹은 또 여러 가족이 함께 묶여 있기도 합니다마는 거기 속해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등록한
그런 서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호적은 이제 공문서인 것이죠. 이 호적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 삼국시대 때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호적이라는 용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고려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적의 이름이 같이 올라 있다는 것은 이들이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소중한 것인데요. 근데 가끔 보면 호적에서 파낸다, 그런 말도 또 하잖아요. 이거는 뭔가 가족 구성원 간에 심각한 정서적 법적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적에서 삭제한다고 하는 건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살면서 이런 파국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땅은 요단강 동쪽에도 있고 요단강 서쪽에도 있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은 모세 당시에 얻은 겁니다. 아모리 왕 시혼, 바산의 왕 옥의 땅을 점령을 해서 요단강 동쪽에도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은 루벤, 갓 이렇게 두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미리 나눠 주었죠. 그들이 그걸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우리가 이 땅을 먼저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눌러 앉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여기 두고 우리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도 다 같이 가서 우리 형제들이 땅을 받을 때까지 함께 전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래서 그 두 지파 반의 남정들이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전쟁에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파들이 땅을 다 이렇게 분배받은 다음에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다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요단강을 반대로 건너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돌아가는 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서쪽 언덕에다가 큰 단을 하나 쌓았어요. 그러자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을 얻은 9지파 반이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단은 그 성막 앞에만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따로 요단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와는 무관하게 제사하려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 거기서 탈퇴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화가 났고 제사장 비느하스와 대표들을 보내서 경위를 파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였고 자칫 전쟁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이 단은 왜 쌓은 것인가, 이렇게 추궁했을 때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의 말이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데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당신들은 서쪽에, 우린 동쪽에 이렇게 살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당신들이 우리 후손들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 분깃이 없어, 이러면서 우리를 제외시킬까봐 그게 우려가 돼서 증거로서 여기 제단을 쌓은 거지, 우리가 따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속해서 다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고 하는 거를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주 좋게 여기고 축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겠다,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은 거룩한 호적과도 같은 것인데 거기서 우리의 이름이 빠진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그 생명책에서 제외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유혹이 달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난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저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여호수아 23장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늙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늙었음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죠. 가끔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계속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 모습이 추합니다. 사람들이 제발 그만하고 내려와요 라고 할 때까지 버티는 것은 보기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죠. 여호수아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사역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늙었음을 자각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남겼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당부하듯이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강조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1000명을 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방 민족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풍속을 따르거나 그들과 혼약을 맺고 왕래하면서 그들의 우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멀리하고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께만 가까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찬송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찬송 우리가 부르는 그대로 날마다 우리 생각에서나 삶의 영역에 있어서나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이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의 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달 12월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 주님께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저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백성에게 남기는 말씀 가운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처럼 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24장에 이르렀는데요.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로 여호수아서 말씀 산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24장 중에서 31절 한 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아마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 달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중국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친 것도 아니고 뭐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생긴 것도 쓰나미가 생긴 것도 아닌데 갑자기 바닷물 해수면이 많이 높아졌어요. 어떤 곳은 평소보다 최대 1m까지 바닷물 높이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육지로 밀려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육지에 많은 침수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슈퍼문이 작용하고 또 거기 여러 가지가 겹친 결과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썩 시원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 올라온다는 거는 상상을 잘 못하는 일 아닙니까? 뭐 평소에 파도라면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점차 이 지구촌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파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제방을 쌓죠. 그걸 방파제라고 하는데 이제는 방파제를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높게 쌓아야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닷물을 막는 데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방파제를 더 높고 견고하게 쌓아야 될 그러한 상황은 우리의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걷잡을 수 없는 혼란들이 일어나고 있죠. 동성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적 지향과 관련된 그런 쓰나미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여자 대학 배구대회가 있는데 어느 대학 선수 중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선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래 남자였기 때문에 체력이 다른 여성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배구 경기니까 강력한 스파이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여성 선수들이 부상을 입을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그 선수의 출전을 막아달라고 하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는 그 여성 선수,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된 그 선수를 출전을 허락한다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판결에 반발해서 그 선수가 소속된 팀과 겨뤄야 될 상대 팀에서 경기를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청교도의 나라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조만간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마치 바닷물이 육지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에 거친 바닷물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안전한 대지를 영접하듯 우리의 신앙의 영토를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방파제를 높고 견고하게 쌓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과 신앙과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나가야 되겠는데 도대체 누가 그 방파제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는 방파제였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뒤에 백성의 장로들이 생존한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고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지.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과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도록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난 그 이후에는 백성들을 신앙으로 격려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우리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각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망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방파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과거에 교회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방파제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꼭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무질서와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파도 같은 것들이 신앙의 대지를 향해 덮쳐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세대들이 방파제가 되어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어야만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한 주간이 금세 지났고,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 12월의 두 번째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켜서 예배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여호수아서까지 말씀 산책을 해왔는데, 오늘부터 시편 42편, 시편의 제2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의 표제어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이걸 보면서 참 마음에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라라는 사람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데, 광야를 지날 때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 등과 당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들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등의 선동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라 자손이라는 말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조상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성전의 문지기가 되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신 이것은 복음의 정신, 그 핵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상 9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문지기가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정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하 20장 19절을 보면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던 고라 자손,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기도 하고 찬양을 올리기도 했던 사람들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찬양할 수도 경배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했는데 하면서 슬퍼하는 가운데 오늘의 시를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번성했었고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못하다.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들에게도 낯선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 문이 닫혔을 때 우리의 심정이 다 이와 같았습니다. 과거에는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소리 높여 찬송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방하였습니까? 그때 그 심정이 고라자손의 심정과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하죠.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좌절이 과거를 생각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잘했었는데, 과거에는 나한테 머리 숙이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과거에는 내가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초라해졌구나 하면서 슬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때 깊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런 슬픔 속에서도 고라자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비록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과거처럼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스스로의 영혼을 격려하고 또 다시 힘을 북돋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여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누려야 될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자.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라 자손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다시 찬송하는 사람, 문지기가 되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었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들은 낭망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잘했었는데 하면서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악화되고 어렵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